빨간 클립 하나로 집을 살 수 있다 없다, 아까 예성이가 스포를 해버렸는데 빨간 클립 하나로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2005년에 캐넌 맥도날드라는 젊은 청년이 빨간 클립 하나로 집을 사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자신의 블로그에 밝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빨간 클립 하나로 물물교환을 시작했는데, 잠깐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한 사람의 이야기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2020년에 한 미국 여성이 머리핀 하나로 집을 마련했습니다. 머리핀 하나의 가격이 12원, 그리고 이 여자가 1년 6개월 정도 물물교환을 해서 9,500만 원 정도 하는 전원주택을 이렇게 최종적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실행한 겁니다. 내가 이거로 한번 물물교환을 해서 집을 마련해 보겠어라고 이렇게 결단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면서 그 과정을 계속적으로 밝힌 거죠. 이 도전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측합니다. 뭐라고 예측할까요? 불가능하다, 어리석다, 바보다,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그걸 실행하고 또한 계속적으로 물물교환을 하면서 결국은 자신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목표지에 도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어떤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 항상 결과를 예측을 하죠. 근데 이 예측하는 것에서 우리가 매몰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도전을 멈추게 되지만 계속적으로 예측은 달라질 수 있다, 결과는 예측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실행의 자리로 옮기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여러 가지 결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무모한 도전을 실행해서 집을 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 도전의 길을 한번 접어들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세바시 강의를 듣다가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인상적이었던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도전의 가장 큰 적은 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조언이다. 이 말이 뭐냐면 도전해봐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과는 도전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올해 하반기부터 그리고 2024년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됨과 온전함이라는 주제로 교회를 한번 다시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동일한 말씀을 읽고요, 동일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과 온전함을 이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됨에 대해서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저와 저희 아내가 이렇게 결혼을 사실이잖아요.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저와 아내가 이렇게 결혼을 했을 때 이 두 사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길들여져 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잘 기들여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기들여지고 있는 중인 거죠. 어린 왕자에 보면 여우가 이제 어린 왕자와 그런 대화를 합니다. 어린 왕자를 향해서, 자, 너가 나랑 친구가 되고 싶으면 너는 나를 기들여야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들이기 위해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먹을 걸 주고 함께 같이 잠을 자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져야 서로에게 길들여진다라는 거죠. 우리 예전에 유퀴즈에 푸바오 이제 팬더 사육하시는 분이 나와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동물들을 사육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동물들 우리에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옆에 그냥 같이 자는 거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관계가 맺어지면서 우리는 친구야, 우리는 가족이야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기들여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기들여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들여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들여지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바로 기들여지는 시간들이 중요한 거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됨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됨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뭘까요? 우리는 가지인데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이 포도나무 위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이 포도나무와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포도나무가 흡수하는 영양분을 우리가 받게 되겠죠. 근데 그 영양분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포도나무와 하나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도된 우리가 하나됨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각자가 있는 성경, 이렇게 있는 속도도 있고 자기가 읽고 있는 성경들이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느 성경 읽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요즘에 사무엘 상하 이제 다 읽고 이제 열왕기상으로 이렇게 말씀이 넘어가고 있는데, 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읽는 말씀이니까 네, 별개로 제가 제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이렇게 놔두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일한 말씀을 읽고 동일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큐티책을 저렇게 뒤에 놔뒀는데 몇 분만 들고 가시고 아무도 안 들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꼭 큐티책을 들고 가시면 됩니다. 왜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봐야 할까요? 왜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할까요? 사람들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영적으로 조금 방언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은사가 많으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저처럼 약간 이성적이거나 약간 차가운 그런 형태로 이렇게 신앙이 차분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 가면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하는 것이 자랑처럼 여겨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데 너는 방언 못하니까 믿음이 없어.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신앙의 척도가 아니라, 먼저 누군가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앞서가고 뒤서거니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앞선 자들이 뒷선 자들을 이끌어주고 또한 함께 보듬어주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씀을 읽고 같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읍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간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같은 말씀을 읽으면서 같은 속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다를 겁니다. 주시는 은혜들도 다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A라는 말씀을 읽으면 A- B-라는 해석을 나고 적용을 하며 B라는 사람은 B- C- 해석을 이렇게 하겠죠. 적용을 하겠죠. 근데 그 적용이 잘못됐다, 옳고 그르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저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렇게 말씀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서로 받아들임으로, 또 그들이 받았던 은혜와 내가 받았던 은혜를 서로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관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보면 결국은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외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습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 거라성 같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많이 행사를 했습니다. 바울, 베드로,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아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최고의 리더급인 사람들을 스승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모여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서로 다른 사람을 자신의 리더로 생각하는 거죠. 목자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게바, 어떤 사람은 바울, 그리고 아볼로, 그리스도파, 서로 다른 신앙의 색깔을 가진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니까 자연스럽게 이 교회는 분쟁을 합니다. 야, 내 말이 맞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 아볼로는 이렇게 말했어. 게바는 이렇게 말했어 하면서 분쟁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파주의가 이 교회 안에 막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교회 또 다른 문제가 뭡니까? 성적으로 문란한 교회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이게 항구 도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방의 문화들이 흘러 들어옵니다. 이방의 문화들이, 그 당시에 이방의 문화들이 음란하고, 그리고 그들의 제사 의식은 아주 적나라한 성적인 것들을 많이 드러내는 그런 제사인 거죠. 근데 그런 문화에 자연스럽게 물들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첩이죠, 아내의 하체를 범했는데 이 교회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숨겨주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화를 내는 거죠.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참 이상하죠. 교회가 은사도 이렇게 넘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치유하는 은사도 있고 탁월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 도리어 이 은사가요 또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공부를 좀 배워보려고 어떤 단체에 갔는데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방언하는 사람, 난 방언을 못하는데, 방언을 하지 못하는 것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찬양을 하는데 자리에 일어나서 춤추면서 찬양하지 않으면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은혜 받지 못한 것처럼 치부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죠.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은사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은사가 도리어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죠. 하지만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떻을까요?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질 때의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 그 자리에 모였던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거기에 모인 각 사람들이 각각의 언어로 뭐를 듣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각 나라의 언어로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
일단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복음의 메시지들을 그 자리에 모였던,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각각의 언어로 듣게 되는 거죠. 그렇게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제가 저 책을 갖다 놨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노란색 책들이 있죠.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 보면 한 리더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모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이 책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럼 이 집에 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식탁에 교제를 합니다. 같이 밥을 먹는 거죠. 왜 밥을 먹냐면 그 당시에 이 교회, 초대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부자인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밥을 먹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겁니다. 배를 먼저 채우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저 책에서는 바울이 각 교회에 보냈던 서신들을, 그러니까 편지들을 이 공동체 안에서 읽기 시작을 합니다. 리더가 그 성경을, 바울이 썼던 서신을 읽고 나면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서로 나눔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받았던 은혜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끝으로는 기도로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더 놀라웠던 건 그 자리에 자유인과 노예, 종과 주인, 심지어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와 여자는 계수에도 포함되지 않는 아주 하찮게 여겨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도 남자만 5,000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계수되지 않는 인원인 겁니다. 사람 취급도 제대로 못 받는 하찮은 존재라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가 그런 자들과도 함께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부터 여자, 종과 노예.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의 대화의 주제가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는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정의해봤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큰일을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큰일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큰일을 전파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런 교회로 초대교회가 세워져 갔고, 그런 초대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한국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세 사람이 모였는데 한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뭐합니까? 그죠?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흉보는 게 한국 사람의 문화랍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역자 세계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도 뒷담화 많이 하고요, 참 많이 그렇게 깝니다. 왜 깔까요? 결국은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 드러나다 보니까 결국은 관계가 와해되어지고, 어제까지는 동료고 동역자고 함께 걸어가는 막 그렇게 얘기하다가 지금은 뿔뿔이 다 흩어져서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지 말고,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우리가 모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으로, 우리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저는 우리 이음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거라 확신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죠. 1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어떤 열매겠습니까? 말씀의 열매.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삶으로 바꿔가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되는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인 거죠. 바울은 그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이렇게 또 정의하지 않습니까? 사이야, 오자양, 충원절, 이거는 각자 해석하시고, 네, 그렇게 바울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뭡니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열매가 있어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열매, 누군가 변화되는 열매, 그런 열매가 내 안에 있어야 그 다음 나오는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된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행해야 되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나만 예수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하나님이 섬기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같은 말씀을 읽고 같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청년부도 그렇고 작년부도 그렇고 모임을 시작할 때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은혜를 먼저 나누고, 그리고 그 은혜를 먼저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각자의 모임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우리 이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성부께서는 성자를 완전히 사랑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서로의 마음과 서로의 생각들을 다 공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자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음의 길을 가셨고, 또한 우리가 그 성자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성자에게 하신 말씀을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들었던 제자들이 그 들었던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파함으로 그것이 지금은 하나의 성경이 되어서 우리 손에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졌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요한에 있어 4장 8절 말씀에 보면 또 요한은 하나님의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부부가 됐는데 부부인 그 관계조차에서도 사랑하는 건 어렵습니다. 매번 좋지는 않잖아요. 목사인 저조차도 매번 좋지는 않습니다. 다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는 가까이에 있다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결혼했던 그 사람을 우리가 10년을 살아고 20년을 살아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겁니다. 원수는 가까이에 있지 않습니까? 저 왼수 제발 좀 빨리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그 왼수, 신호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연애할 때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결혼하고 오래 살다 보면 사랑이 왼수가 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포용하는 그 사랑, 그것이 우리를 포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 처음부터 잘 믿었는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밀어내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끊임없이 밀어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프로포즈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거죠. 또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에 정확하게 책임을 지십니다. 15장 14절에 너희는 내 친구라,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말씀하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말씀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 어떤 길을 선택하십니까? 죽음의 길을 선택하시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친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길을 선택하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사랑의 길을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 여러분은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2년 전에 일본에서 죽은 한 청년이 있습니다. 22년 전이면 제가 20살 때거든요. 근데 그때 뉴스에서 봤던 그 사람의 뉴스가 잊혀지지 않아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수연 씨라는 일본에서 살고 있는 한 청년이, 일본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철로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철로에서 지하철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사람 구해야 되는데 발망동동 구르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 철로를 향해서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 일본인을 구하고 자신은 그 전철에 치여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22년이 지금 지났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수연 씨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이 이수연 씨가 죽은 지 22년째 되는 날입니다. 지금도 일본 도쿄 시노쿠보역에서는 의인 이수연 씨를 추모하는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22년이 됐습니다. 22년 동안 같은 자리,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이 사람을 추모하고 있는 그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추모식에서 그의 모친은요, 수연이가 지금은 개인의 아들이 아니라 한일 관계 우호의 상징처럼 됐다. 한국과 일본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다정한 이웃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과 일본을 이어지는 우호적인 관계로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런 연결고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그런 연결고리가 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지난주 끼리끼리 모임을 하면서 남자들은 체육 활동을 했고 여자분들은 나눔지를 하셨는데, 이 나눔지를 읽어보면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었던 내용들을 잘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두 번째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정답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요? 그렇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실천한다면 이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나의 색깔이 아니라 우리의 색깔이 아니라 하나님의 색깔로 물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같은 말씀을 읽고 나누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 이음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단 그 가정에서 내가 앞섰다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함께 손을 잡고 같은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꿔왔습니다. 빠른 교회가 아닙니다. 잘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걸을 수 있는 교회,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예전에 위기 청소년 아이들 만날 때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아이들도 품어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며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항상 함께입니다. 누군가 더디면 기다려주면 됩니다. 누군가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듬어주며 같이 걸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이음교회가 말씀과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음교회가 말씀과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됨을 이루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